소리열, 과학과 불법의 융합. 말하니 활성스님, 엮으니 김용호 교수. 언필칭 요즘을 과학의 시대라고 하지요. 근래 몇백 년은 서구 인문학이 주도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주도권이 과학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구촌 시대의 인문학이 또 나오겠지만 서유럽적 인문학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과학이 지배적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과학에는 필연적으로 기술이 따르겠지요. 그래서 과학기술 시대가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학의 시대라는 말은 인류가 과학이라는 사유 체계를 통해서 그동안의 비과학 혹은 사이비 합리성의 사유 단계를 초극하고 있다는 역사적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합리성이 인간 생활의 한 축을 이루는 시대가 본격화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인류의 삶에 또 다른 축이 세워지고 있는데 그것은 불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서슴없이 드리고자 합니다. 과학과는 다르면서 과학과 더불어 또 하나의 축이 될 것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과학과 불법, 이 두 가지를 축으로 해서 앞으로 인류의 문화생활이 전개되어 가리라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불법은 불교와 구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쓴 말입니다. 불교는 일반적으로 쓰는 말인데 종교적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지요. 우리가 종교 시대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종교로서의 불교와 구분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칭하고자 불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과학과 불법은 한 가지 공통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합리주의입니다. 과학은 합리주의를 근거로 한 사고방식이지요. 불법도 그렇습니다. 불교라 하지 않고 굳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의 합리성을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두 가지의 합리성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합리적이라면 그 중에 하나만 택하면 될 것 아니냐? 굳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그간의 형편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과학은 인류 역사와 더불어 탄생했으므로 어떤 문화도 과학이 없는 문화는 없었습니다. 원시 문화에도 나름의 생활과학이 다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병든 환자에게 주술과 무당풀이를 해서 병을 고치는 것도 놀라운 심령과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서양 근대문화의 식견에 뿌리 내린 것입니다. 그네들은 자신의 과학만이 정통이고 그 외에는 전부 사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과학이라든가 유사과학이란 말이 그런 뜻이지요. 예를 들어 인체 경락을 토대로 한 침술이 병을 너끈히 고쳐도 과학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자기들의 합리적인 영역 안에 편입시키려 합니다. 즉, 과학이라면 마땅히 서구적 논리 속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논리 속에 포섭되기 전에는 과학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걸 오만과 독선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이 진리라면 편안해야 하는데 그 문화에서 볼 때 생소한 경락이니 기니 하는 건 편치 않아 자신들에게 편안한 체계로 수용하려는 것은 나름 진지한 태도입니다. 그런 대단한 흡입력으로 일체를 자기네 언어로 포섭해 재편성하는 탁월한 능력을 서양의 과학 체계가 갖고 있는 셈입니다. 불법이라는 체계 역시 서양 과학에서 보면 경락처럼 생소한 개념입니다. 서구의 과학 체계 안에서 불교를 수용하려다 보니 부처님법이 어느 부분은 과학적이고 어느 부분은 비과학적이다라는 논란이 끝없이 전개됩니다. 뭔가 그럴싸하여 자기들이 받아들이기 편안한 부분도 있지만 이해되지 않고 납득하기 힘들어 거부하고 싶은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태도가 오늘날 불교학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서양 불교학의 영향을
일본 불교학자들이 많이 받았지요. 따라서 서양에서 인정하는 것만 불교의 진리로 이야기하고 서양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머리를 쓱쓱 긁으면서 이건 인도 전통이고 동양적 사고방식이고 하면서 익스큐즈를 연발하는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이 대세가 된다면 불법은 과학으로부터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못할 겁니다. 저 역시 서구식 교육을 받은 입장에서 불교를 대하게 됐습니다. 물론 태어난 환경부터 불교를 접하기 쉬운 환경이기도 했지만 우리 가정의 전통에서 만난 불교는 종교라기보다 하나의 생활 문화였지요.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불교를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출가해서 불교를 공부한답시고 내 딴에는 애도 써봤습니다. 처음에는 서구적 사고방식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첫걸음부터가 잘 맞지가 않았습니다. 삐거덕 거렸어요. 내가 근기가 모자라서 그런가? 아니면 부처님법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가? 고뇌도 많았습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불교에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 옛날 인도 사람들이 미개해서 신화적 사고를 했다는 식으로 해석들을 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불교를 공부한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한동안 일본서 공부하고 온 분들이 학계의 주류를 형성하다 보니 한국 불교의 일본 불교화가 은연중에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때문에 서구식으로 불교를 비판하는 태도도 형성되었습니다. 서양 과학과 불법 두 체계가 있다고 하는 과감한 얘기도 이런 형편에 대한 개인적 고뇌의 산물입니다. 장부에 아깐야수다라는 경이 있습니다. 일종의 천지창조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종말을 맞아 인류가 세계 제2천에서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는 이런 육신이 아니라 아주 섬세하고 부드러운 몸을 가지고 공중을 훨훨 날아다녀요. 먹는 것은 삐띠라고 하는데, 즉 기쁨이 그네들의 음식이에요. 우리는 물, 밥, 고기, 채소 등 부르거나 딱딱한 음식을 먹는데 그 하늘세계에서는 기쁨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해 들어보셨지요? 우주가 3계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류의 종말을 통해 욕계가 종말에 이릅니다. 색계, 무색계는 정의 세계라 물질과는 달라서 종말이 없습니다. 일종의 정신세계입니다. 물질이 다 끝나고 공으로 돌아가도 그 세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묘한 대목이 있어요. 물질계가 끝나면 인간은 세계 제1천에 가 있어야 할 텐데 제2천에 가 있어요. 경에 보면 지구가 종말을 맞을 때 세계 제1천까지 같이 붕괴해요. 어째서 정의 세계인 세계 제1천이 욕계처럼 붕괴해버리는지 궁금하지만 아마도 제1천은 계행의 청정에 의해 욕계를 벗어나긴 하지만 정은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쨌든 세계 제2천 이상만 붕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살던 생명체들이 일단 세계 제2천에 가서 생명 자체의 종말을 모면합니다. 이건 중생계의 자비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의 종말을 모면한 중생들이 깊은 정과 청정을 이루어 능히 그 세계에 살 만한 것은 아닙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생명의 존속을 위해서 우주의 자비 구조가 존재들을 세계 제2천에 포용하는 겁니다. 우주는 성주, 괴, 공의 법칙에 따라 공으로 돌아갔다가 빅뱅 같은 것을 통해 다시 전개 형성됩니다. 어느 단계에 이르면 펄펄 끓던 용암도 식고 기초 생물들이 출현해서 생명의 진화가 진행되겠지요. 이제 세계 제2천에 피난해 있던 중생들은 거기를 떠나야 합니다. 거기에 살 자격이 있어서 산 것이 아니고 일종의 객살이를 한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이제 사바육계가 다시 만들어져 떠날 조건이 형성되었으므로 조금씩 이쪽으로 옮겨옵니다.
이때 우선 가는 곳은 색계 제1천입니다.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색계 제1천이지요. 색계 제1천은 범천왕, 즉 브라흐마가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그리로 내려와요. 제2천에서 제1천으로. 그런데 제일 처음 내려오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집단으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정의 세계는 집단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집단으로 정을 이룰 수는 없잖아요. 같은 정에 들지언정. 그래서 색계 제2천에 있던 한 존재가 제1천으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내려왔는데 이 존재가 외롭단 말입니다. 외로움을 탄다는 것 자체가 이 존재가 진짜 정을 깊이 이루지 못했다는 표시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 존재가 제1천에 내려와 외로우니까 제2천에서는 같이 놀 친구가 있었는데 누가 안 오나? 하고 속타게 원합니다. 아마 색계 제2천에서의 한순간이 제1천에선 꽤 긴 시간이 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하여 꽤 시간이 지나서야 어떤 존재가 나타납니다. 때가 되어 하나씩 내려올 판이니까 당연히 내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혼자 있던 존재는 내가 그렇게 원했더니 드디어 하나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을 어설프게 경험한 사람들이 그만큼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원했더니 내려왔다. 그래서 내가 창조했다 라고요. 참 자기중심적 해석이지요. 내 원으로 저 존재를 창조했다고 생각한 이 존재는 이제 창조주 노릇을 합니다. 뒤에 내려온 사람들한테 터줏대감 행세를 하지요. 야, 내가 원해서 네가 온 거야. 내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해.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뒤에 내려온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 낯설어 어쩔 줄 모르는데 누군가 권위 있게 가르쳐 주니까 아이고, 예 하면서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소위 창조주라는 것이 출현합니다. 제일 먼저 내려온 존재가 범천입니다. 불교에서 창조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희극적이죠.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 안에 희극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습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도 사실은 충분한 논리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절집에서 정을 많이 닦는 사람들이 되게 고집이 세다는 것을 여러분도 보아서 아실 거예요. 정이란 게 좋은 것인데 아무리 좋은 것도 완성되기 전에는 오히려 큰 부작용이 날 수도 있습니다. 어설프게 정을 닦은 사람들이 자칭 창조주가 될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누가 누구를 창조할 수 있겠어요. 창조란 말 자체가 중생들의 망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라 부르는 것도 있는 것을 변형시킨 것뿐입니다. 변형은 하지만 창조는 못합니다. 애당초 창조설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근거 위에 전개된 관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희화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색계 제1천에서는 여전히 기쁨을 먹고 하늘을 납니다. 그렇게 공기 속에서 사는데 물처럼 부유하는 무언가가 보여요. 물만 해도 기쁨과 비교하면 굳은 물질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찍어서 입에 대봤더니 아주 달콤한 게 맛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자꾸 먹기 시작해요. 기쁨을 먹던 몸이 서로 그것이 아무리 신선 음식과 같은 것일지라도 물질적인 것을 먹기 시작하면 몸이 점점 탁해져요. 그 형태가 점점 경직된 것으로 변해간다는 말입니다. 유연하던 몸이 딱딱하고 굳은 몸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날지도 못하고 땅바닥에 의지해 걸어 다닐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먹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 식욕이지요. 탁한 음식에 자꾸 욕심을 부리니 처음에는 삐띠라는 천상 음식만 있었는데 그런 음식은 점점 사라지고 탁한 음식만 남아요. 몸도 점점 더 탁한 몸뚱이로 바뀝니다. 사실 이 몸뚱이도 음식 아닙니까? 우리가 먹은 게 몸이지요. 기쁨을 먹는 몸과 탁한 음식을 먹는 몸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지금의 인간 형체 비슷한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욕망은 자꾸 가지를 쳐서 남녀가 생겨나요. 남녀가 생겼다 하면 벌써 욕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셋계에는 남녀가 없거든요. 욕계 높은 곳에는 마라의 영역인 타와 자제천을 포함하여 6가지 하늘세계인 유격천이 있어요. 그 높은 욕계 천상에도 다 남녀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인간계, 축생계, 아수라계, 아귀계, 지옥계 모두가 남녀의 교합을 기본으로 해서 이루어진 존재 구조입니다. 이제 욕의 중심이 식욕에서 성욕으로 바뀝니다. 성욕 때문에 육체의 교합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천상에서 보지도 듣지도 못하던 짓을 하니까 주변에서 비난을 하고 돌팔매질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 숨어서 몰래 해야 되겠다 싶지요. 그래서 집을 짓고 그 속에 숨어서 남녀 교합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계입니다. 이제 온갖 욕망이 다 생겨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소유욕도 생겨서 마침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됩니다. 이와 같은 세상의 기원에 관한 내용이 아칸야 수다에 나옵니다. 이걸 놓고 서양 과학에서는 신화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지옥도 있을 수 없고 천상도 있을 수 없다. 오로지 인간계뿐이고 윤회도 없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다 과학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과학의 대상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코로 냄새 맡을 수 있고 혀로 맛볼 수 있고 몸으로 접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과학입니다. 불교 용어로 표현하자면 육근, 안, 이, 비, 설, 신, 의 중에 오근을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파악하는 것이 서양 과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제6근을 이야기합니다. 경전에 보면 제근, 즉 6근이 있는데 그중 6번째가 의근, 즉 만오근, 만오인드리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이 법을 세우면서 의근을 세우셨습니다. 그 전에 인도 사람들은 안, 이, 비, 설, 신, 오근만 알았지 의근을 포함하는 육근을 세울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 바라문교에 다 있는 것을 부처님이 빌려쓰기만 했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파니샤드나 리그베다에 그런 사유와 논리는 흔적도 없어요. 삼계도 부처님이 세우신 법의 언어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부처님의 존재마저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처님을 비슈누의 제7 화신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별 볼 일 없는 신으로 끝내버려요. 심지어 아쇼카 왕까지도 불교를 옹호한 왕이라 해서 역사에서 지워버립니다. 인도 역사를 인도의 문헌과 전통에 근거해서 단순하게 접근한 서양 사람들도 불교를 보는 눈이 힌두식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서양 사람들은 부처가 역사적으로 존재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오랫동안 논란을 벌였지요. 인도인들이 신화화시킨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왜곡되다 보니 불교는 비과학이다, 신화다 라는 해석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2500년 전 그 까마득한 옛날에 지혜가 있었으면 얼마나 있었고 부처님이 깨달았으면 얼마나 깨달았으랴 이런 식의 방자무례한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과장되었고 사실과는 거리가 멀어서 지나친 기대와 찬탄을 보내고 있다는 식이지요. 이와 같은 불교에 관한 과학적 편견과 오해가 하나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 입산해서 아칸야 숫다부터 봤다면 바로 덮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아칸야 숫다를 덮지 않고 오히려 즐겁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보게 된 것은 그나마 선방에 앉아서 참선한답시고 졸았던 덕분입니다. 선방에서 졸았던 사람과 책상에서 불교 교리만 연구한 사람은 불교를 보는 눈이 확 다릅니다. 책상에서 보면 서양 사람들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고대인도 사람들은 세상을 그렇게 보았나 보다. 정이란 데 빠지면 몽롱해져 환상을 사실처럼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정을 잘못 닦으면 정말 이상해지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위험하기도 위험합니다. 정을 닦으면서 합리성을 세워가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정액상수를 해야 한다는 말이 진작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정만 닦으면 그야말로 우주선이 되어버려요. 어디로 날아가는지도 몰라요. 팔정도가 정액상수 공부지요. 개까지 포함하고 있어 더 넓긴 하지만, 부처님은 팔정도의 맨 끝에다 정을 두고서 바른 집중, 정정은 사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선이 정의 목표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선은 색계를 이루지요. 색계를 중심으로 삼계를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경을 살펴보면 삼계가 부처님 가르침의 한 부분에 그치지 않는 핵심이요, 골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삼계를 이해하는 것이 서양 과학뿐 아니라 힌두교도, 심지어 후대 불교도들에게도 참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여러분, 불환과라고 아시지요? 이게 뭐냐 하면 색계 사선에 들어가는 겁니다. 색계 사선 중에 7 하늘이 있는데 그 중에 위에 5세계를 오정거천이라 해요. 5 정거천, 맑을 정, 거할 거, 맑게 거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드는 것을 불환과라고 부릅니다. 삼계론에서는 욕계 위에 색계가 있고 색계 다음에 무색계가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색계 제4선에서 열반에 드십니다. 5 정거천을 거쳐서 열반에 들어가셨다는 말입니다. 열반은 구경의 목표인데 어째서 최상위 무색계를 거쳐서 들어가지 않고 중간에 색계에서 들어가느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부분인데, 무색계정은 최고의 정으로서 상수 멸진정은 구차제정의 마지막 위치를 점하지만 그 이름이 밝히듯이 차례상 정 중에 제일 위쪽 자리이고 수와 상을 멸해 무상정을 성취했지만 열반에 이르는 데 필요한 지혜와 지혜에 의한 해탈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무색계정은 심해탈 중에 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정색을 하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열반의 길은 해해탈인 위무띠로서 심해탈인 위목하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 차이를 모르지 않으면서도 해탈이라는 같은 말로 써버렸습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조금 다르게 쓰면서도 뜻은 같다고 보고 있어요. 대부분의 불교 사전도 해탈과 열반이 동일하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같은 것을 표현하는데 불필요하게 2-3개 단어를 써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정말 그분은 용어 하나하나를 고르고 골라서 신중하게 쓰십니다. 부처님은 없어도 되는 말, 군더더기 말을 하신 적이 없고 꼭 써야 할 자리에 꼭 필요한 말을 정확하게 쓰십니다. 그래야 법이지요. 그런 면에서는 오늘날 과학이 오히려 무색할 정도입니다. 과학도 대단히 정확하게 말하지요. 언어를 다듬고 개념 규정을 정확하게 해서 핀셋으로 짚듯이 꼭 요긴한 말을 딱딱 꼽아나가는 게 과학이지요. 하지만 그 점에서 불법은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교의 합리주의입니다. 그 합리성의 측면에서 불교는 과학에 절대로 뒤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합리성에서는 과학과 불교가 공통적이지만 세계를 보는 눈에 있어서는 과학과 불교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과학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데도 불구하고 3계에 접근하기 힘든 것은 과학이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나 물질 세계뿐이기 때문입니다. 서구가 금자탑 쌓듯 쌓아온 과학은 정신세계를 접할 때 그 한계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정신세계에 대해서도 물리세계를 대하던 자세 그대로 유추해서 연장해 버립니다. 예컨대
뉴턴 과학체계에서 물리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상정하고 탐색해왔듯이 정신세계에도 가장 원초적인 무엇이 있다고 생각해왔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만물의 시초요, 근원이요, 기본을 이루는 어떤 절대적인 것을 찾았던 것이지요. 서양 종교에서 주장하는 창조주나 절대자도 그런 과학적 세계관과 상통합니다. 이런 한계가 발생하는 것은 서양 과학이 안, 이비, 설, 신, 오근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서양 과학은 오근에 잡히는 감각세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불교는 합리성의 바탕을 오근에 두는 게 아니라 제6근, 즉 의근에 둡니다. 그래서 감각세계를 뛰어넘는 법계와 진리를 대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6근의 근은 인드리아를 말합니다. 제6근은 마노, 즉 의근, 마노인드리아입니다. 이것은 법을 아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바로 여기에 뿌리를 두고 부처님 법이 전개됩니다. 반면 근과 대비하여 처라는 말도 씁니다.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소크라테스의 법을 이해한다고 할 때는 의근이 아니라 의처입니다. 처는 장소라는 뜻이지요. 그 처에 머물러 노는 놈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장소 자체만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처에 주인공 노릇을 하고 노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상, 산야예요. 상이 있으면 식, 윈야나가 따라오지요. 그래서 처는 색, 수, 상, 행, 식이 노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영어로는 처를 터, 베이스라고 번역하고 근을 기능, 펑션이라고 번역합니다. 법을 요해할 수 있는 기능을 의근이라 합니다. 여기에는 산야가 제멋대로 이해하는 것을 배제한다는 뜻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이 수타니빠따에서 거듭 강조하시는 것은 자신이 설하는 이 법을 상으로 이해하여 식의 세계로 가고 그래서 오치온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산야 노름으로 법을 아무리 이해해봐야 그건 개발의 대가리라는 거지요. 왜냐? 산야로는 환에 빠지고 식은 자기 중심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리나 법은 이미 10만 8천리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나서 있는 그대로를 못 보고 오히려 아만과 이기심을 키우고 자기 중심주의로 간다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부처님 법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잘못 접근하면 아만 키우기 딱 좋습니다. 어제까지 모르던 것을 오늘 썩 들어서서 보니 눈이 훤히 트이고 세상 보는 시야가 넓어지지요. 그리고 남들을 보니까 내가 어제까지 빠져있던 좁은 울타리 속에서 헤매고 있어요. 그러면 아만을 느끼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비심 없으면 공부도 못합니다. 남하고 경쟁하고 남 이기려는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부처님 법 공부 못합니다. 부처님이 근이라는 말을 쓰실 때에는 산야가 노는 터에서 법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기능에 의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근이 청정하고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부처님은 의근을 중심으로 법을 이해하는 체계를 제시하셨기 때문에 안, 이, 비, 설, 신으로 세상에 접근하는 과학하고는 분명히 그 대상 영역이 다릅니다. 안, 이, 비, 설, 신의 의지에서 세워진 과학이 대상으로 하는 영역과 의가 보고 이해하는 영역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서양 과학에서 하는 식으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만을 사실로 인정하는 태도로 형성되는 세계는 법계 중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근과 상응하는 오계는 법계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한 부분을 보는 눈과 법계 전체를 보는 눈, 그것이 과학과 불법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과학은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새 과학계에서 고전과학과 신과학을 구별한다는 사실 잘 아실 겁니다. 신과학에서는 아인슈타인마저도 고전과학자로 치부할 만큼 양자역학을 중심으로 새로운 과학을 태동시키고 있습니다. 예컨대 원자 속 소립자 세계를 들여다보면 입자들 사이의 공간이 텅 비어 있어요. 게다가 요사이 과학자들은 입자도 물질적 알갱이로 보지 않습니다. 원자를 나누면 양성자, 중성자 같은 것들로 이루어졌다고 하고, 그것을 또 나누면 숱한 소립자로, 그것을 또 나누면 쿼크 같은 것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쿼크라는 것도 또 쪼개질 운명이지요. 그럼 뭐라는 말입니까? 결국 공한 것이죠. 에너지 덩어리들이 모인 것, 그걸 우리가 알갱이라 부르는 상황인 것이죠. 내 손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 손이 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색즉시공이라는 불교의 세상 이해가 양자 과학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무릎을 칠 만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공을 존재라 보고 그게 검으니 붉으니 하는 건 황당한 이야기지요. 이 빈 것을 두고 있다고 하고 구별짓고 이런저런 이름을 붙여대는 것 자체가 요술행위지요. 식과 상이 빚어내는 황당한 세계입니다. 이제 과학이 불교에서 이야기한 무, 공, 인도식으로는 환을 이해할 만한 단계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의 우주 물리학은 암흑에너지나 암흑물질이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물질보다 훨씬 많고 방대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주의 96%라는 주장도 하지요. 고전과학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실험실에서도 증명될 수 없는 건 실체라 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어요. 그런데 이제 암흑에너지니 암흑물질이니 하는 소리를 한다는 것은 천지개벽할 만한 변화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고 더 본질적이다 라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양자역학에서 제기한 불확정성도 서양 사람들에겐 참 괴로운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태까지 확정된 세계만 살아왔지 불확정의 세계를 자기네 정신세계 안에 수용한 적이 없었어요. 이것은 이것이라야지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게 그동안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에서 빛이 입자이면서 파동이라는 입자 파동 이중성을 발견하자 둘 다 맞다는 식이 되어버렸어요. 이중성, 상식적 의미에서의 불확정성을 수용하지 않고는 과학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재행무상을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불확정이다. 무상이다. 라고 합니다. 불확정 정도가 아니라 0.001초라도 같은 것은 없다고요. 이 우주가 빅뱅을 통해 생겨났다는 것은 빅뱅을 통해서 이 우주에 무상이 시현됐다는 말입니다. 불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주의 시작은 변화로부터입니다. 변화가 우주에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양자역학이 탐구하는 미시세계에서는 물질과 정신의 구별이 상당히 애매해집니다.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것은 물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정신으로 봤지요. 게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은 한낱 물질의 그림자일 뿐이라 하여 과학의 대상으로 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물질의 기반이 애매해지면서 물질을 정신과 딱히 구분할 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신세계도 과학의 대상으로 삼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과학의 변화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3개의 소식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서양 과학이 불법이 신화가 아니고 구구절절 진리구나 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확인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서양 과학이 오만한 태도를 버리면
과학과 불법과의 조화가 가능할 것이 분명합니다. 근래 영국의 블랙홀 전문가인 저명한 박사 한 분이 다녀가셨더군요. 신문에 보니 그분은 과거에 많은 이론이 낡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론도 내일 바로 또 낡은 이론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동양에서 탈출구를 찾으려는 기대를 내비칩니다. 그가 찾고 있는 동양에는 주역도 있고 힌두 사상도 있고 별별 사상이 다 있지만 아인슈타인이 말했듯이 과학의 요구에 부응할 만한 것은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통일적으로 설명하면서 과학이 메우지 못하는 공백을 메워줄 것은 불교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인슈타인의 탁월한 통찰인 것 같습니다. 아인슈타인의 기대대로 과학과 불교의 조화를 그려본다면 이런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의근의 중심을 두고서 세계를 설명하는 부처님의 체계는 상부구조이고 오근의 입각에서 과학적으로 쌓아 올라가는 체계는 하부구조이다.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오는 것과 하부에서 상부로 올라가는 것이 서로가 맞아떨어지면 어떤 원 또는 구를 이룰 것이다. 처음엔 들쑥날쑥하다가 점점 충만해지고 팽창하면 드디어 완벽한 구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과학과 불법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과학이 위를 향해서, 즉 극미시 세계와 극거시 세계를 통해 우주를 보는 쪽으로 올라가는데 아무리 가도 겨우 욕계, 인간계의 영역을 못 벗어납니다. 아마도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단계에 이르면 3계를 받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불법에 고개 숙일 겁니다. 왜? 3계가 다가 아니고 그 위에 다시 해탈, 열반이 있으니까요. 그건 도대체가 순간이동이나 암호풀이를 영역으로 삼는다는 양자 컴퓨터로서는 넘겨다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닐 테니까요. 과학은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뉴턴은 아인슈타인이 나오면서 그 한계성을 드러내고 고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모든 지식이 과거의 것이 되면서 한계를 드러내왔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더 진리성을 드러내는 유일한 것이 부처님 법입니다. 결국 과학은 갈수록 부처님 법의 진리성을 증명하는 과정을 밟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불법은 대척 관계를 벗어나 상호 결합하여 조화를 이루는 관계로 변해가리라고 보는 겁니다. 이때 불법은 상부 구조로서 하부 구조인 과학을 이끄는 관계를 맺으면서 둘이 결합할 것입니다. 어째서 불법이 위에 있으면서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과학을 이끌 수 있느냐? 부처님은 과학자는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쿼크냐 뭐냐 하고 따지는 게 부처님의 관심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과학자의 관심사이고 부처님의 관심은 다릅니다. 과학자에게는 사물이 어떤 형태로 모양을 지어 존재하고 어떤 식으로 운동하느냐가 관심사이지요. 그걸 어떻게 에너지로 활용할 것인가가 과학기술자들의 관심이죠. 그러나 부처님은 도대체 이런 현상들이 왜 있느냐, 왜 하고 묻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있느냐가 과학자의 관심사라면 왜 있느냐고 묻는 것이 부처님 관심인 것입니다. 그게 기체 덩어리든 에너지 덩어리든 좋다 이겁니다. 왜 존재하느냐, 어쩌려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불교입니다. 왜? 그 왜를 분명히 하기 위해 불교는 12연기법으로 자체 세계관을 정립해 놓았습니다. 12연기에 과학의 한계와 그 한계를 넘어설 가능성이 설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식과 명색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식은 아르마리죠. 명과 색은 그 아르마리에 대응해서 나타나는 물질적, 정신적 세계입니다. 따라서 명색을 대상으로 삼고 거기에 사로잡혀 끝없는 윤회를 연출하는 것이 바로 식입니다. 과학자들이 의존하는 것은 식이지요.
식은 끊임없이 명색만 추구할 뿐 본체나 본질은 추구하지 못합니다. 법은 추구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반면 불교는 12연기로 그러한 무명의 세계를 논파한 후 팔정도를 통해 12연기를 역관함으로써 12연기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설해 놓았습니다. 만약 과학도가 과학의 한계를 돌파하려 한다면 팔정도를 닦아야겠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팔정도니 계율이니 하는 것은 종교인들의 일이고 자기들은 분별 노릇만 객관적, 합리적으로 잘하면 된다는 식의 고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는 한 과학은 명색의 세계에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이 깨닫고 난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집 짓는 이여, 내 얼마나 오랫동안 너에게 속아서 윤회의 세계를 헛되이 맴돌았던가. 여기서 집 짓는 이는 12연계의 각 항목들이고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사람을 미혹시키는 요소가 명색입니다. 과학자들이 명색의 세계만 붙잡고 그게 실체인 양 끝없이 매달려 있는 한 연기의 소멸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불교는 왜를 물음으로써 그 연기의 세계를 벗어나는 자유를 얻으려는 겁니다. 철두철미, 왜를 묻는다는 점에서 부처님은 공만을 얘기하는 철학적 사변도 넘어섭니다. 모든 것을 환이나 공으로 보는 철학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지금 인간이 고를 겪는 실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십니다. 부처님은 서로 환이나 공 덩어리일지언정 존재하는 건 존재하는 대로 인정하십니다. 엄연히 그런 존재가 있어서 기막힌 고통을 겪고 있는데 왜 없다 하느냐? 그건 진실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없다면 고가 생길 리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절대 불변으로 있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현재 고통받고 있는 그 상태, 그건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다, 괴로움이 있다. 이게 고성제입니다. 부처님 진리는 고성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열반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 고를 진리의 제1항으로 세우고 문제의 출발점으로 제시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고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아주 실존적인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당시 인도에서는 정을 닦거나 고행을 함으로써 해탈을 구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부처님도 출가해서 처음 찾은 분들이 알라라 깔라마와 우따까 라마푸따라는 정수행자들이지요. 그분들이 닦은 게 무색계정 중 무소유처정과 비상비비상처정이라는 것이었죠. 비상비비상은 네와산냐, 나하산냐인데 여기서 아산냐는 상 없음을 뜻합니다. 색계 제4선천 중에 무상천의 그 무상입니다. 그래서 비상비비상을 달리 번역하자면 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상이 없으니까 상이 아닌데 또 상 없음도 아니다. 그게 무색계 제일 높은 정에 이른 경지입니다. 그 앞이 무소유처인데 있는 바가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니 즉 무이지요. 그러니 존재론적으로 무소유처정의 무, 거기에 대해서 인식론적으로 비상비비상처정의 무상 또는 무무상입니다. 오늘날 철학도 유와 무 속에서 헤맵니다. 유를 주장하다 무로 가버려요. 그런데 왜 유나 무를 못 벗어나느냐? 우리의 식 노름 때문입니다. 식을 가지고 세상만사를 재고 앉았으니까 결론은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겁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지요. 인류가 진리를 규명해 들어가는데 결국은 식의 한계를 한 걸음도 넘어서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부처님이 식을 요술쟁이라고 비유했어요. 부처님은 식의 정체를 본 것이고 식의 한계선을 꿰뚫어 보시고 넘어선 것입니다. 안 넘어선 분이 요술쟁이라는 말은 못하지요. 그리고 식을 넘어서서
당신이 제시하신 게 봤냐, 빤냐입니다. 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봤냐로 진리에 접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반야는 진리 자체가 아니고 진리를 알고 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성제에 반야가 들어가지 않아요. 반야가 깨달은 바 고를 말씀하시고 고의 멸을 말씀하십니다. 왜 존재가 어쩌니 존재의 멸이 어쩌니 하면 벌써 식노름에 빠져버립니다. 관념에 흘러버립니다. 그러면 또 헤매는 거죠. 오늘날 과학도 철학도 내내 식노름에서 맴돌아요. 식을 벗어날 길이 없고 유와 무를 벗어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정작 법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우주 현상 하나하나를 일일이 재행의 차원에서만 구분하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현상들을 법의 정연한 체계 속으로 갖고 들어와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교의 우주론인 삼계와 맞닿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어요. 반야, 빤냐라는 말은 진일보하는 나아가는 지혜입니다. 행으로부터 법으로, 진리로 나아가는 게 반야인데 그 반야의 방향으로 과학적 지식 추구가 나아가야 하리라 봅니다. 어떻게를 넘어서 왜를 묻는 반야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불법은 오근에 머물고 있는 과학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 만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불법과 과학이 둥근 구처럼 결합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서구의 고전적 과학기술이 일으킨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전 부통령 고가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을 냈죠. 불편해요. 진실을 직시하기가.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그 진실을 일깨우는 기후변화가 속속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하늘이 내린 재앙이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테지만 실상은 전부 인간의 자업자득입니다. 그러니 정말 불편하지요. 내가 업을 지어서 그 과보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야박하고 분명하게 과보로 다가오니 불편할 수밖에 없지요. 이 불편하다는 말은 서양 사람이 썼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걸 들여다보기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만큼 무책임해요. 오늘날 사막이 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애초에는 인류가 육체, 근육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썼지요. 그 다음에 불을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불은 나무를 뗄 때 나옵니다. 그래서 나무를 자꾸 뗍니다. 결국 숲이 없어져 버리고 황무지가 됩니다. 황무지를 방치하니 사막이 됩니다. 인간이 에너지를 이용할 만큼은 지능이 발달했는데 그 에너지가 자연 순환하도록 할 만큼은 지혜가 발달하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요. 지혜가 어정쩡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 어정쩡한 지혜가 일부 지역의 사막화 정도가 아니라 지구의 총체적 파멸에 이르기까지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이라는 놀라운 칼을 만들었습니다. 예리한 칼입니다. 조금만 잘못 스쳐도 피가 나고 목숨도 잃습니다. 칼이 너무 잘 드는 게 큰 우환입니다. 게다가 그 칼 쥔 사람의 머리는 혼란 상태에 있습니다. 유치하고 어리석고 치졸합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죠. 이로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넘쳐납니다. 그 혼란이 몰고 오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거친 마음에서 형성된 것이라면 자연을 파괴할 수밖에 없고 온화하고 따뜻한 마음에서 형성된 것이라면 자연과 상생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지요. 왜 자연을 파괴하게 됐느냐?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가 과학을 끌고 있습니다. 과학을 이끄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과학의 방향성도 결정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학을 위해서 가장 거대한 자금을 투자한 곳은 바로 미국 펜타곤이에요. 펜타곤이야말로 오늘날 과학의 방향을 결정지은 가장 큰 책임자입니다. 그 때문에 그동안 과학기술이라는 게 적을 무찌르고 사람을 죽이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대로 치달았어요. 핵무기를 누가 개발하고 왜 개발했어요? 컴퓨터는 누가 개발했어요? 국방성이 투자한 결과로 오늘날 핵무기와 컴퓨터 문화가 나온 겁니다. 이런 식이니 과학기술이 자기 몸 파괴하고 이웃 파괴하고 자연도 파괴하게 된 겁니다. 결국 파괴로 가는 과학기술 문화를 어떻게 제어해서 창조 쪽으로 돌릴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가는 윤리 도덕과 가치관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새로이 세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 보는 이 세상은 한낱 윤리 구조입니다. 윤리 도덕을 기본으로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주가 형성되고 파멸되는 것도 결국은 자연과학적 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 파악할 일입니다. 인간이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을 만큼 타락이 보편화되고 그 속에서는 도저히 공부를 할 수 없고 아라한이 나올 수 없게 되면 우주가 괴멸합니다. 부처님은 우주의 팽창과 수축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이 사바세계 인간들이 너무나 잘못하면 우주가 괴멸한다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얘기와 같은 맥락이겠죠. 겉만 보면 이 사바세계는 나무가 있고 동물이 있고 돌멩이가 있어서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로 보이지만 실제로 지, 수, 화, 풍이 움직이는 배경에 작용하는 기본 원리는 앞에서 아칸냐 숫다에서 보았듯이 윤리 도덕입니다. 그 윤리 도덕을 구현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있어서 윤리 도덕이 있는 게 아니고 우주의 윤리 도덕 질서를 구현하려니까 인간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윤리 도덕을 구현하는 인간의 기능, 그것이 의, 만호입니다. 따라서 과학이 파괴를 멈추고 올바른 방향을 취하게 하려면 우주관과 인간관부터 부처님 가르침에 맞추어 바꾸어야 합니다. 인간은 계속 파괴 행위를 하면서 자연더러는 사막화 되지 말라. 핵은 만들면서 지구는 깨뜨리지 말라. 이산화탄소는 뿜어내면서 온난화는 없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이끌어온 결과입니다. 인간은 이론적으로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우주의 중심입니다. 인간은 업짓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동물도 식물도 업을 짓지 않습니다. 인간이 업을 짓는데 무엇으로 업을 짓느냐? 업을 짓는 게 바로 의의입니다. 신, 구, 심, 삼행은 12연기의 순관에 그쳐 고의 증장에 기여할 뿐이지만 신, 구, 의, 삼업은 선업을 지음으로써 역관의 주역이 되어 고를 멸하게 됩니다. 행에는 수와 상이 포함되지만 업에는 의업이 포함됩니다. 이를 상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심업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의를 통해 업을 짓고 그 업이 우주를 좌우하는 힘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 몸을 받아 선업을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선업을 짓자면 팔정도를 걷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과학이 제 아무리 힘이 세도 팔정도를 벗어나면 인류의 재앙이고 파멸이에요. 과거의 윤리도덕은 부처님 법의 진리성을 아는 것이었다기보다는 세상살이의 편한 지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윤리도덕에 기반을 둔 과학으로선 오늘날 경천동지할 대변혁의 시대를 당면해 인류의 세상살이를 이끌어 나가기엔 한계가 명확합니다. 앞으로도 서양에서는 객관적이고 냉철하고 이기적인 문화적 능력을 살려서
최대한 합리주의를 고양시켜 나가겠지요. 거기에 반해 동양은 서양과는 다른 나름의 문화적 강점을 키워서 오히려 서양 문화를 포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불교 용어로는 자비와 지혜, 중국적 가치로는 인과 의, 이런 것은 인류가 가진 덕성 중에 최상품의 덕성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선용하여 우주적 윤리구조에 인간 삶을 맞추도록 기여해야 합니다. 동양인, 그 중에서도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은 한국인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라는 뜻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 정치적 모든 면에서 한국처럼 불교 공부하기에 두루 조건을 완비하고 있는 곳이 이 지구상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갖가지 긴장과 갈등, 압력 등 고의 조건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그 고를 올바로 대처하는 방법 또한 배워 익혀온 민족 아닙니까? 그런 곳에 태어나 불법을 만나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은 큰 자부심을 가져 마땅합니다. 부처님 법은 과학보다 넓고 큽니다. 이 법은 삼계와 해탈을 이야기하고 열반을 목표로 하는 엄청난 체계입니다. 더 큰 얘기 체계가 있을까요? 이 부처님 법은 입이나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즉, 육처 노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처가 아니라 근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근을 갖추고 있어요. 부처님 법을 이해할 수 있는 근, 법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근, 바로 그 의근에서 우리는 대단한 문화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살려 키워서 앞으로 인류를 이끌 새 윤리 도덕의 밑받침도 세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과학이 올바른 방향을 잡게끔 우주관과 인간관을 제시할 구체적 길을 모색해야 할 단계에 처해 있지요. 그런 측면에서 금생에 한국에 태어난 보람을 찾고 그 근기를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여 보겠다는 원을 다짐하기 바랍니다.